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죽고 며칠 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살아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또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으시고 사흘 만에 진짜 부활하신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고민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신학적으로 초기 교회들은 성경을 통해서 정립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를 찾고 또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단계였을 겁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고 듣기는 했겠지만, 배우긴 했겠지만 아직 그것이 신앙이 저 밑에까지 뿌리 내리고 있지는 못했을 상황이겠지요. 그러니 어려움이 닥칠 때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난 예수를 모릅니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간다든지, 그죠? 유대교로 전향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주목하고 이것을 통해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여기 이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했던 거를 7장 11절에서 19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죠? 오늘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 설명을 하고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이어서 23절에서 25절까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들으셨죠?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른 종류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 이게 그냥 종류가 다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했잖아요. 완전히 급이 다른. 여러분 요즘 그 다이얼 이렇게 돌려가지고 띠리리리 띠리리 이런 전화 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LTE를 넘어서 이제 5G, 5 제너레이션, 5th 제너레이션.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에서 상상만으로만 했었던, 그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봤어요. 미래에는 손목에서 이제 안테나 참 나와가지고 손목으로 시계를 볼 거야. 뭐 이런 미래는 이럴 거야 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손에 가지고 다니는 시대라니요. 근데 옛날에 막 돌려가지고 교환은 삼격 3동으로 연결해서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급이 다른, 예수님은 이렇게 급이 다른 완전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시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을 바꾸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1절하고 19절에 이렇게 샌드위치로 딱 말해주고 있었죠.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온전함을 줄 수 없었더라. 예. 그들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진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불멸의 생명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었잖아요. 제사장이시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직 이제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까? 맞죠? 레위계 제사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건 맞죠?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플랜 B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거를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대교에서 그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짐승을 잡고 제사 드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바꾸시는 분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분 맞습니까? 애초에 그 율법에 결함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그걸 주신 겁니까? 우리의 질문은 또 더 올라갈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할 걸 알면서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너무 깊게 들어간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요, 노아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시기 전에 인간을 지으셨던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충격적이라서 이렇게 소리가 쿵 하고 나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지
바꾸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웃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계명을 잘 지켜행하면 복을 주고 안 지켜행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래, 모세 올라와. 하나님이 율법 돌판을 주시는데 그 잠깐 사이를 못 기다리고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막 거기서 제사 지내고 했잖아요. 모세니 빨리 내려가 봐라. 큰일 났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야, 내 저것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저것들 쓸어버리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당 진정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쓸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내가 저들에게 내리기로 한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요나 이야기, 여러분, 요나가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근데 놀랍게도 회개 왕부터요 짐승들까지 모두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예언서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예언서들 자체가 전부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 심판이에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대부분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읽어보면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심판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사랑한다로 좀 해주시지.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역사 전반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보내셨고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돌이켜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쭉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 내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버리십니다. 너희가 안 돌이키니까 내가 마음을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내 진노의 불을 끌 자가 없다.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분, 이 예언서가 읽기에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이 예언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으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갈아엎으면서까지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왜 그들이 범죄할 줄 알면서, 인간이 범죄할 줄 알면서 만드셨는가? 왜 사울이 실패할 줄 알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읽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 초점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서까지 기다리고 참아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서도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끝이 나요. 언젠간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회개하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진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우리 말로만 하나님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외식적인 행위,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이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들에게 방치워라 방치워라 하다가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요, 할게 하다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걸 한번 보다가 이제 갑자기 화가 확 나죠. 그러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얘기합니다. 방치워라 하면 이게 뭡니까? 이제 마지막 경고잖아요. 마지막 경고. 그 아이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이빨 꽉 깨물면 이거는 지어야 된다. 이건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 만약에 미루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시다가 참고 기다리고 자기 마음을 오히려 바꿔가지고 기다려주시고, 모세가 중보하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신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런데요,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광야 백성이 마지막에 끝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때 그들이 거기 가보더니 저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오뜨간다 하면서 끝내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거든요.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맹세는 하나님의 최후 선언이에요. 최종 판결 심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을 때는 뜻을 바꾼다 안 바꾼다? 더 이상은 이제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의 맹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었을까?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묶어두고 번제로 드리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칼을 이렇게 드는데 하나님 멈춰, 그만. 알았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맹세하건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거기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을 얻었죠.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또다시 맹세를 하신다는 건 이제 최종 판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거는 무조건 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맹세하곤 했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최후 확정이다. 원래 하나님 뜻이 바뀌지 않는 분이잖아요. 최후 확정이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변하지 않는 나의 뜻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원래 맹세는 작은 자가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 22절 보시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증인.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크거들랑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보증은 서면 안 된다. 어렸을 때 몇 번 들었거든요. 여러분 빚보증 섰다가 혹시 어려워진 일을 당한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게 성경으로 안 들어와 있고 외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 이제 수련회 참석하시면 아시게 됩니다. 근데 가톨릭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집회서 또는 실학서라고 하는데 여기 29장 15절에 보면 너를 보증서 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뒤에 보면 지위가 높은 자였는데 보증 섰다가 쫄딱 망하고 유배가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증으로 하나님이 맹세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보증인으로까지 세우셨어요. 이것은 이제 맹세만 해도 그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시편 114편 여기도 보니까 맹세가 있네요. 맹세.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맹세하시고 그 뜻이 변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레위 계열 제사장들 맹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맹세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뉘우치지 않는다. 변함없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뜻이 다시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최종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19절에서 말하는 더 좋은 소망이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레위 계열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 다른 계열의 제사장을 가르는 큰 요소가,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죠. 죽음. 23절에 말하죠.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자꾸 죽으니까 항상 잊지 못하더라.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론부터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파나수스까지 총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2000년 전에 세워진 목사님이 계신데요. 죽지도 않고 아직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라도 그 교회 다닐 것 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두 말하면 이빨만 아프다고.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그분은 지금 이런 지하실이 아닌, 이런 모형 교회가 아닌 진짜 성소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서 간구하시는 자,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중보가 더 맞아요. 중보하십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진정한 항존직. 여러분, 우리 목사, 장로, 권사 항존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존직 맞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도 죽잖아요. 항상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존속하고 계신 진정한 의미로 항존직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혼인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했죠.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언약을 받게 되는데, 요거 우리 8절에서 보게 되실 테지만 우리 미리 보기 잠깐만 보시면 8장 6절 보세요. 그는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31장이죠.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는 그거 나오는데 10절 보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원래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체결하실 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넌 내 거, 난 네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결혼관계에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누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이 결론으로 주어집니다. 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레위 계열 제사장은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 대제사장은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로 이것은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입는데, 자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든지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예배할 때, 그리고 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면으로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눈에 하트가 뿅뿅 떠가지고 우리를 볼 때마다 아이고 예쁘대 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분 맞죠? 근데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존재는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하실 어둡잖아요. 불을 딱 켜자마자 빛 앞에서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불의와 어둠과 악함과 완전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우리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인 걸 알고 덜덜 떨었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신적인 존재인 걸 알고 납작 엎드려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덜덜 떨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전도해서 그냥 나가면 되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럼 구원 얻고 막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윤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들었던 비유인데 1번, 2번, 3번 구더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이 옛날에는 이제 1번 구더기 이제 똥통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거 좋다, 맛있다 하면서 막 헤엄치고 있습니다. 2번 구더기, 아이고 저 더러운 것들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벽을 열심히 기어오릅니다. 그러다가 실족해가지고 떨어지고 내가 또 떨어질 거야. 그러나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열심히 또 올라갑니다. 3번 구더기, 그 나온 코스인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해가지고 밖으로 탈출했어요. 밑에 보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중생들 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더러운 구더기는 몇 번 구더기입니까? 예? 3번 구더기 아닙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여러분 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나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막 노력하고 있는 인간이나 나는 해탈했네 하면서 아이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나는 해탈했네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 보시기엔 오히려 더 역겨울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더기인 채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이 중보라는 단어, 이 원어를 보시면
엔틴카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용서를 요청하는 그 신적인 심판 앞에서 구원을 빌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육신을 하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깔뱅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선을 인간의 죄악에 두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향하도록, 자신의 의를 향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엔틴카네인이라는 이 중보하다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원수로부터 구원을 요청할 때,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일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자가 권위자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로.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목적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의와 공도라고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의와 공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인내하시고 참으면서 마음을 바꾸시면서 참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제 제사 제도까지 바꾸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상황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폭력에 휩싸여 있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고 투옥당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정말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정의롭지 않음으로 인해서 희생당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로 그 일이야말로 그들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한 가지만 놓으면 편해질 수 있잖아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만 놓으면 편해질 수 있는데 그들이 끝까지 지키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구더기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 의롭게 여기신다 하신 이유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와 평화를 행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맹세로 세워지셨고 그리고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아련하오니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가 성소에서 살아가는 삶, 성소에서 살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